우리 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림 같은 인생을 사세요.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 같은 인생을 사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백하셨습니까? 자, 오늘 살펴보실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이고 18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루 다니며 그림을 그려오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주위 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잘 그렸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막 그림을 한참 관심을 가질 나이대가 있었었는데 그 관심을 포기하게 된 두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그림 한번 보여주신 밤로스, 여러분 잘 아십니까? 예. 이제 그림을 잘 그린다 하니까 더 잘 그리고 싶어서 때마침 EBS에서 이제 밤로스의 그림을 그립시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참 오랫동안 이렇게 시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이제 대단하냐면 30분도 안 돼 이제 어려운 그림들을 쓱싹쓱싹 다 그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멘트를 합니다. 참 쉽죠? 이게 어떻게 쉬울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포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그림을 보시면 이제 로빙아라는 대만의 영화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청년배 아주 크셨던 형님이 그때는 제가 주일학교 아이였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이 영화를 보여줬었어요. 이게 아마 당시에 뭐 수상도 하고 그랬던 작품인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림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담긴 어떤 독창성과 창의력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아주 쉽게 놓았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된 대로, 당신이 그리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생각과 그림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얘기대로 살고 있냐고 생각해 본다라면, 물론 그림은 그려요. 내 삶의 인생의 현실과 또 미래를 스케치하고 그려보지만요, 그러지만 생각으로만 그치고 행동으로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린 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이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게 되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건너게 되고 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부터 비롯해가지고 모든 성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 지파도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 요셉의 후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나머지 7지파 반은 아직도 지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것보다는 그 땅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 형님 지파들,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는 다 좋은 땅을 차지해버렸네. 우리는 이거 갖고 어떻게 살려고? 또 이거를 살려면 또 싸워야 되고 모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난 이제 지쳤다.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냥 여기 안전한 곳에 머물러 살아야겠다. 자, 이런 영적인 매너리즘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이 이스라엘 7지파 반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이 도전이 우리에게도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새해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떠한 소망과
비전과 청사진에 대한 그림이 있으시다라면 그 그림을 그려지는 대로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찾고 실제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고민 계절인 3월이 시작이 되었고, 자, 이 첫 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3월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합시다. 자,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7지파 반은 지금 영적인 그로기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지쳐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둘 거야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라면요, 저는 그들에게 대충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격려를 할 것 같아요. 힘들죠, 어렵죠, 이렇게 격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반응으로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당장 안 일어나? 내 애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게 핀잔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1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시죠? 실로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회막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로로 올라가서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이 실로와 회막에 담긴 뜻을 알면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실로는요, 그 해석을 해보면 안식,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을 말하는 거죠.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쳐서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실로의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거였다는 거죠. 그래, 너희 피곤하구나, 두렵구나, 너에게 쉼이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 근데 그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누워있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잠을 자는 그 쉼이 아니라, 진짜 쉼과 진짜 안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 인간에게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쉼과 안식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다시 영적인 도전으로 재무장해서 쉼으로 회복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되고, 그 임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회복, 그 대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시편 80편 말씀을 보면서 한번 설명하기 원합니다. 명확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시편 80편은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있을 때 아삽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탄원의 기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80편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다는 것이 보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매일 눈물로 양식을 삼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고, 삶이 힘드니까 이웃들에게도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을 서로 원수처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지옥같이 어려운 삶과 환경 속에서 그들이 회복하고자 하나님께 구했을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냐? 양식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군대를 구한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어요. 자, 마지막 쪽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였다? 낯을 피하였다고 했죠. 낯을 피하여서 숨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죄와 고통이 들어오면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고, 그 이후의 사건에서부터 이어서 보시면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 고통과 사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꿈꾸기 위해서는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그 피해였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대면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치고 오려면 자꾸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해요. 문제가 생기면 더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다? 자꾸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예배도 피하고 기도도 피하고 말씀도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 그림대로 새롭게 나아가기 원하신다면요, 회복이 필요한데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회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심령에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얼굴의 광채가 다시 비춰주는 회복의 사건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실로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세임을 받아 우리의 허락하신 새 땅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자, 두 가지 단어를 보면서 생각하길 원합니다. 기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으로 나가야 된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대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하는 이 땅이 있는데 왜 안 올라가니? 왜 지체하고 있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먼저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힘들어도 올라가자, 이 반응이 있었고, 다른 반응은 백성들의 반응이죠. 아유,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못하겠어요, 못 가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이 두 반응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힘들었겠죠. 가장 먼저 앞서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똑같이 험한 광야를 지났고 똑같이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 여호수아는 힘들어서 가자고 하는데 왜 백성들은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반응이 나눠지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뭐냐?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면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 직전에서 만나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명입니다. 자, 이거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장차 이끌고 모세를 이어서 리더로 살아가게 될 때에 너가 평생 붙들어야 될 기준으로 주셨던 사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여호수아는요 힘들고 어렵고 또 포기하고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이나 환경에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무엇에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면 딱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만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가자.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가자. 저 안악자손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자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했던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가? 나에게 줄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인가 하는 내 감정이나 나의 기대에만 반응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중요하고 본질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과 기준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워지고 무너진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무너질까요, 자꾸? 그것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일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이 틀에서 여러분 믿음을 설명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내 기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기대는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요리조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오르락내리락거려. 그러나 진리의 기준 말씀은요,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준을 말씀을 주셨죠. 자,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내 기대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이 기대가 바닥까지 내려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기대대로 안 됐으니까 기도하지 말자.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기대가 아니라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근데 막상 내 삶의 현실을 보면요,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비즈니스가 흔들리고 내 관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자녀 문제로 내 속이 타들어가는 경험을 해요.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별 수 없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는 내가 잡아야지 하는 게 맞느냐? 아니죠. 내 뜻과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기대가 완전히 바닥을 칠지라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기준을 꼭 붙들고 내 얄팍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준을 절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주신다고 하셨는데, 에이? 안악자손 거인 족속인데, 에이? 저기 넓은 평에 살 줄 알았더니 저기 산골짜기에 살라고 하시네? 기대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지니까 더 나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냐? 내 기대가 하나님의 기준을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기대의 믿음이었습니까? 진리의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요, 그 고난은 내 기대가 무너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 틀린 겁니까? 그럼 도전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원하신다라면 사람과 상황 때문에 흔들렸던 내 얄팍한 기대는 다 십자가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그 내 기대가 무너진 그 폐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을 단단하게 붙듦으로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새 땅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립시다. 그림을 그립시다.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자, 지쳐있는 이들에게,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파마다 3명씩을 불러오라. 그러면서 2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너희가 분배받을 땅을 그려오도록 해.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미 땅을 분배받아서 살고 있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보고 오도록 해. 이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첫 번째 인물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들에게 분배받을 땅을 그려오라고 하셨죠. 45년 전 가데스 바나에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만 오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분배받을 땅을 그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자,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역 때 인사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역 때는 이사하실 때 이사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제 뭐 같은 뭐 이웃들이나 동기나 후배들에게 아파트 도면을 받으면, 아예 뭐 1, 2년만 있을 거니까 뭐 대충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전역하면서 내 집이 생기니까 이 도면이 달라 보이더래요. 이제 현역 때는 그래도 뭐 1, 2년 살 집이니까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내 집이 되니까 이 도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 가구가 들어가야겠고, 여기 공간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야 되겠고, 자꾸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이 집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꿈이 생겨나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채워갈수록 소망이 더 커져가시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죠.
내가 분배받아야 할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래, 좀 어려운 땅이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집을 짓고 여기에는 이렇게 밭으로 갖고 와야겠다. 당근을 심고 배추를 심고 무를 심고 여기에는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터도 만들고 여기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바베큐 자리도 만들고,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다 보니까 내가 받을 땅에 대한 소망, 꿈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미 땅을 얻어서 살고 있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보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유다 지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갈렙 지파가 속했던 지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서쪽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인데,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아주 거칠은 광야가, 사막이 가득한 네게부, 우주인들이 살아가는 훈련받는 공간이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딱 가봤더니 그 거칠고 메마른 땅이 갈렙의 후손들과 유다 지파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요셉 지파는 그 북쪽을 받았다고 했죠? 산림지역이라서 불평이 많았던 지파예요. 근데 그 북쪽에도 올라가 봤더니 요셉 지파에게 받았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뭘 보게 된 거죠? 땅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게 된 것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통해서 뭘 보게 된 겁니까? 이미 완성돼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성될 소망과 완성된 증거를 보니까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겠다, 해봐야겠다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어린 왕자를 보면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큰 배를 만들려고 하려면 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큰 밭에 대한 무엇을? 소망을 심어줘야 된다. 배를 어떻게 만들려는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요, 그 이전에 이 바다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게 하라. 이 바다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전에 한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전도는 자연스럽게 따라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소망 없는 완성된 그림만 보면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소망이 있는데 완성된 그림이 없으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모르니까 또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꿈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리의 기준도 세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완성된 증거인 그림과 완성될 소명과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꿈과 소망과 비전이 멀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지라도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완성된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완성하여 줄 소망, 이미 완성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 증거, 삶의 현장을 보시면서 내 가정에 완성될 그림과 완성된 그림, 내 일터에 완성된 그림과 내 일터에 완성될 그림, 그 그림을 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보통 힘들면요, 완성된 그림과 완성될 그림을 보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된 것만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죄된 습성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요, 완성하여 주신 그림과 완성하여 주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삶에 새롭게 나가는 도전과 근거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선포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 힘들고 낭망되고 어려울 때가 있죠. 멈추고 싶을 때가 있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때는 쉬는 것만이 아니라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다시 대면할 수 있는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이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얄팍한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까? 무너져 내렸습니까? 그게 무너졌다고 원망할 것만 아니라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 기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삶의 절망의 조각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완성된 그림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공동체를 향해서 만들어 주실 그 완성될 그림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2020년도 한 해 멈춰서고 주저앉던 7지파와 같이 그냥 포기하고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메시지를 통해 다시 일어나 회복하고 도전하고 또 차지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